사람들은 다 허망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것을 동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허무함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허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돌아가야 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죠. 우리가 다른 허망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한자로 번역을 한 건데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good news, 그러니까 좋은 소식. 이것을 한자로 번역했을 때 복된 소리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이 도대체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뭐가 그렇게 복된 소식이길래 복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오글거리게 붙였느냐? 이것을 오늘 좀 깊이 있게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그 거대한 그 개념이 얼마나 위대하고 생각보다 자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음에 대한 개념이 잘 와닿지 않고 있으면 값싸게 느껴져요. 이 복음이. 그래서 별로 그 설교가 와닿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우리 요 가이드 프린트물을 보면요. 이거는 굳이 따라 읽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복음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하는가? 근데 여기가 이제 오늘 강의에 성도님들이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간과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음 들으면 우울증도 낫나요? 복음 들으면 내 병도 낫나요? 복음 들으면 부자 되나요?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망함을 개선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거리들이 해결받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더니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래. 복음만이 당신을 살릴 거래요. 그럼 이제 나의 괴로움 중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가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속썩입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개선되냐고 물어봅니다. 교회 한 10년, 20년 다닌 집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이게 개선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 효능, 이 복음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 이 모습 한번 연기로 또 보여드려 볼게요. 저 집사님으로 할까요? 전도사님이라고 할까요? 자, 저 집사님, 저 복음 들으면은 제 삶이 개선되나요? 제가 병이 있는데 요게 좀 괜찮아질까요? 하면은 이 효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러라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인가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기복신앙 조심하십시오. 복을 바라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기대를 완전 꺾어버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게 개선될까요?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은 당신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고 막 혼을 낸다라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냐고. 근데 사실 그런 집사가 있다면, 그런 전도사가 있다면요. 저 오늘 이거 찬양 이 가사를 보고 그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기 집사님 찬양하셨죠?
전도사님이라면. 전도사님 오늘 찬양하셨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찬양하셨죠? 그거 1절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자,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란 얘기죠? 근데 1절 가사가 이래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거 가사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럼 그 집사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영적 부요람이라고 그래, 이거를. 마음의 병듦을 낫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또 2절 한번 볼까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갑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인생의 낭패를 겪고 교회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가 잔잔해지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진다라는 이 가사가 맨날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부요해지고 튼튼해지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가시적인 삶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간과하면 매갈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불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불교는 삶에서부터 벗어나요. 그쵸?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속세와 단절한 다음에 마음의 부요함,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불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마음의 부요함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정신 수양이나 명상과 다를 바가 없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따르고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의 그 원리를 오늘 가르쳐 드리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집사, 전도사,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더 경건해 보이도록 포장되어 있다는 게 약간 경건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무식이 경건함으로 둔갑되어 있는 거죠. 청렴함이 거룩함으로 둔갑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 청렴해요. 하지만 청렴이 거룩은 아니에요. 여기 성립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청렴하고 욕심 없고 돈 안 벌수록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는 둔갑이 되어 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한꺼풀 벗겨내시는 그런 지식이 생기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서론을 좀 강의를 해야 합니다. 프린트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1번 보면은 예쁜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은 우리들의 무엇을 개선시켜 주냐 하면은 우리가 허무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무해지게 되는 이유는 아무리 영광스럽게 살아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냥 인간들은 싹 다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 되게 호기심 있는 질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그때 유물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흙이 진화하여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진화하여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양서류, 양서류가 포유류, 포유류가 원숭이 같은 유인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탄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일에 불과해버려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 라는 질문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니 그냥 우리는 흙이 되는 거지. 성경 말씀이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와, 이 말씀이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니들 흙이라고 생각하지? 그래, 흙으로나 돌아가라. 라는 이런 말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나를 떠난 인간들아, 니들은 흙이니까 흙으로나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투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투 그때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투.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그래, 인간들아.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네. 그래,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할까봐 두렵다. 하고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 말투가 되게 중요해요. 어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어. 큰일 났다. 쟤도 하나님이 되었네. 빨리 내쫓아.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까지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빨리 내쫓자. 이런 말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저들은 용사로다. 내 앞에서 용사야, 용사. 이런 식의 말투를 쓰신다는 거죠. 다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난 인간들, 니들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왠지 성취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죽음 이후에 뭐가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무로 돌아간다. 흙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문학 작품이 전부 다 이 사고를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죽으면 벌레들이 우리를 먹어. 그 벌레는 짐승들이 먹고 그 짐승은 또 인간이 잡아먹지. 그럼 또 인간이 죽으면 또 벌레들이 우리를 먹어. 그 벌레를 짐승이 먹고 또 짐승을 인간이 먹지. 하면서 생명은 순환되는 거야. 나를 벌레가 먹고 벌레가 짐승이 먹고 짐승을 인간이 먹고 계속 순환되는 거란다. 이게 오늘날에 가르치는 인문학입니다. 그러니 겸손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 발상인 거죠. 유물론.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다가 죽자.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약까지 손대게 되고 자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과 마약은 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50 먹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나 이제 그만하려고. 나 잘 살았다. 이제 아빠는 너도 다 키워놨으니 이제 아플 날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너도 직업도 갖게 됐고 다 됐으니 아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때 아들은 저도 곧 따라갈게요, 아빠. 저 요즘 약하고 있거든요. 마약. 저 요즘 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저도 이제 생 마감하려고요. 그때 아빠는 잘 생각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도 없고 가치 있게 살 필요도 없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때요? 어차피 죽으면 흙인 거. 누가 나를 심판하나요?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나만 즐기다가 살면 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은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는 건 끔찍하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최고의 유흥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마약은 방구석에서 나만 즐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을 즐기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자살률이 높아져 가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철학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들은 역사상 많았습니다. 사무라이들을 한번 가정해볼까요? 사무라이들은 18살, 19살 때 이제 사무라이로 살아가다가 주군이 할복해라! 라고 하면, 하이! 하고서는 자기 배를 가르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겁없이 했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할복 자살하는 거. 그리고 세계 민족들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들은 많이 보여져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문학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현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자로 시작하고 성자로 끝나는 거. 어려운 문제인가요? 이성이죠, 이성. 이성이 발달된 것은 산업화 이후입니다. 이거 배웠죠, 우리?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성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해? 어차피 죽을 거. 나 공부해서 뭐 해?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착하게 살아서 뭐 해? 어차피 죽을 거. 죽으면 흙이 되는 거. 전부 다 허무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쁜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쓰레기는 언제부터 쓰레기일까요? 제가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에 다 휴지통 하나씩 있으시죠? 쓰레기통. 그러면은 쓰레기통이 집에 한 3개, 4개, 5개 있을 겁니다. 그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20리터 종량제 봉투에다가 한 번에 모으죠. 그쵸? 이렇게 쑤셔 넣죠. 그 다음에 그 종량제 봉투가 꽉 차고 나면은 입을 다문 다음에 바깥에 공동 쓰레기통에다가 그 쓰레기 봉투를 던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 쓰레기 봉투를 그 쓰레기 차가 와가지고 그거를 싣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집어넣겠죠. 그래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으로 그 쓰레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 순서를 볼까요? 집안에 있는 휴지통. 휴지통에 있는 것들이 꽉 차면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가 꽉 차면 공동 쓰레기차. 그 쓰레기차가 꽉 차면 싣고 가서 소각장에 버리기. 자, 그럼요. 쓰레기는 언제부터 쓰레기일까요? 1번, 소각장에 들어가서 탈 때 쓰레기다. 2번, 공동 쓰레기차 트럭에 실었을 때가 진짜 쓰레기다. 3번, 종량제 봉투에 담았을 때가 진짜 쓰레기다. 마지막 4번, 집안에 있는 아무 휴지통에나 들어갔을 때 쓰레기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손가락으로. 근데 보통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 보이거든요? 내 집에 어디에 있든지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을 때가 쓰레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쓰레기가 소각되기 전까지는 그 쓰레기는 내 집에 있는 거예요. 그쵸? 방 안에 쓰레기통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내 방에 같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꼬맹이가 쓰레기통이라도 이렇게 뒤질라 치면은 더럽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 더러워.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들은요, 이 쓰레기통 속에 있는 쓰레기가 나중에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소각되잖아요. 소각될 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는 순간 여전히 나와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쓰레기인 거예요. 이걸요, 인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각장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죽었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었다. 정답입니다. 운명이 정해지는 순간 우리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착각하세요? 소각장에 들어가실 건데 쓰레기가 여전히 내 방에 있더라도 그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갈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방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 있는 것들을 쓰레기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인식을 갖고 삽니다. 난 어차피 죽을 몸. 쓰레기. 예쁜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집값, 땅값은 오르는데 자동차는 감가되는 이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집값이나 땅값은 계속 올라요. 근데 왜 1억짜리 집을 사면은 10년 뒤에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1억짜리 자동차를 사면은 10년 뒤에는 왜 1,000만 원으로 깎여 있을까요? 왜 똑같은 자산인데 감가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영원성에 있어요. 땅과 집은, 물론 집도 땅이죠. 땅과 집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이 땅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치가 감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1억짜리를 사든 10억짜리를 사든 그 자동차는 망가지고 폐기 처분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땅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값은 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거들떠도 안 봐요, 원래. 10년 뒤가 됐든 100년 뒤가 됐든 어차피 소멸될 것은 그냥 죽은 것과 진배 없이 바라본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10살이라 하더라도 50살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감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들의 운명은 소각장에 들어갈 운명, 즉 시체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곧 좀비의 문화입니다. 좀비. 죽은 시체가 죽은 줄 모르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걸어다니는 좀비.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를 해결해 주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1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언젠간 죽는다니까요. 내가 50살 살아서 억울하다. 100살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 아, 그거 다 뻥입니다. 성경은 애초에 그 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홍수 이전의 인류를 거진 1000살까지 살게 했어요. 그런데 1000살까지 살게 해봤더니 결국 남는 건 더 강한 타락밖에 없었어요. 더 인간들이 더 타락만 하더라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살고, 더 감사하면서 살고, 더 인간의 그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그 건강함과 수명으로 더 타락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상을 조금 해보면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30대, 20대의 건강함이 만약에 한 300년, 400년 이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한 여자랑만 살기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아니, 진짜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호기로움과 이 건강함과 이 가벼운 몸이 얼마나 저를 망나니로 만들까요?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한 두 밤 꼴딱 새도, 멀쩡해. 술을 아무리 마셔도 다 해독을 해. 그러면은 살면서 한 100살 정도쯤 되면 사람 한 명 정도는 죽였을 것 같아요. 예, 그 호기로움이 한 3, 400년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냥 이성 간의 성관계는 이제는 눈에 안 들어오겠죠. 동성애나 수간이라고 하는 짐승과의 성관계에도 눈이 돌아가겠죠. 정말 타락한 문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그 건강함이 길어야 20년, 짧으면 10년밖에 지속되지 않아도 이 모양인데, 예? 한 40살만 돼도 나 피곤해서 못 놀아.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 이래서 타락을 안 하는 거지. 건강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아마 나의 호기로움이 진짜 건강하게 200년 막 지속된다면 걸어서 지구 한 바퀴는 돌지 않을까요? 그런 마인드가 들 것 같은데요.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진 않더라는 거. 더 타락만 할 뿐이라는 거. 그런데 열흘 뒤에 버리든 한 달 뒤에 버리든 내 방에 있는 쓰레기는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5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어차피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은 지금 죽은 것과 진배가 없고 우리들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허무함 속에서 좀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바로 시간 밖에 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God,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들이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만 오늘 하루의 추억이 가치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행을 가거나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오늘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눴거나 친구와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나눴거나 이 모든 기억이 버려질 거라면 지금 쓰레기와 진배가 없는 건데 우리는
기억이 영원히 갑니다. 버려질 기억들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소중하고 내 배우자, 내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영원토록 이 인맥이 끊기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다. 왜? 이 공동체는 영원히 가니까. 이거를 생각을 좀 곱씹어 보시라고요. 끝나지 않는 기억을 우리는 계속 수납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이것의 일반 계시가 치매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모형이. 기억나지 않으면 허무하고 죽은 것과 진배 없죠. 여러분, 치매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거는 이 사람의 날려버린 기억이 죽은 것과 진배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 이름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머니에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끝나요. 버려질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됐기 때문에 죽음이 극복됐다.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기억은 영원히 간다. 오늘 내 옆 사람과 대화한 모든 농담과 모든 슬픔의 공유가 싹 다 저장된 채 우리는 하늘나라로 간다. 하늘나라로 갔을 때 우리의 삶에서의 기억이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한 모든 말들이 천국에 가서 기억이 납니다. 더 완벽한 기억력으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내 기억이 없을 때잖아요. 제 기억이 안 났을 때 부모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케어했습니다. 그게 천국에 가면은 깨달아져요. 하나님, 제가 30살부터 하나님 영접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30살 이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많이 케어해주고 계셨군요.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한한 감사가 드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았던 순간 우리는 부모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보여지는 게. 내 기억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순간이 가장 많은 케어를 받고 있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됩니다. 자, 이것만 가르쳐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는 둔갑을 해요. 예,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이 말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살아서 뭐해. 빨리 나의 참 부모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하면서 넋두리를 하는 게 이게 묘하게 불편한데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듣기는 싫은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또 없고 애매한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 복음에 대한 그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어리석은 고백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 빨리 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당신이 나 교회 데리고 올 때 나 인생의 허무함, 내 마음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질병 이런 것들을 극복하라고 나 교회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왜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라는 것만 말합니까? 그럼 나의 외로움, 나의 우울함, 나의 그 질병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나 데려와 놓고선 왜 나한테 죽음 이후의 것만 바라보라고 합니까?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자, 되게 불편한 이야기죠.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다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럼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불편한 거 없으시죠? 네.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고 우리는 그 성경책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럼요, 성경책에
이것만 얘기한다면 우린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을 윤택한 삶으로 초대를 해요. 여기가 굉장한 포인트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은 병든다, 이렇게 살면은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살면은 부유하게 된다, 이렇게 살면은 명예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 존중받는다, 부유하게 된다, 명예롭게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개선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녀가 부모 말씀 잘 들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법으로 나눠볼게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성장하나요? 망나니 양아치가 되나요? 좋은 쪽으로 성장하죠? 네. 물론 좋은 부모여야 되겠지만 우리는 예외를 상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땅은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지진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화산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산 땅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이런 예외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것을 상정해서, 자,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되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부자가 되겠죠. 똑똑해질까요? 멍청이가 될까요? 똑똑해지겠죠. 부지런하게 될까요? 게으름 논팽이가 될까요? 부지런하게 되겠죠. 부모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돼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보세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왕께서 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부자가 된다. 대신에 이렇게 살면은 가난이 도둑처럼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이런 말. 지혜로운 자는 부모가 나무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개미를 보아라. 개미의 부지런함을 본받아라. 성경은요, 게으름에 관련된 교훈들이 진짜 제가 한번 얼핏 생각해도 2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부지런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어떻게 써라라는 것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라는지도 나오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교훈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자, 아까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한 논팽이가 될까요? 부자가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부자는 세속적 부자. 그러니까 1억 벌면 10억 벌고 싶어 하고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부자가 아니라, 그래도 뭐 한 달에 뭐 그래도 그럴듯하게 벌고 거기에서 감사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질까요? 네.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의 농담이 교양 있겠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줄 설 겁니다, 아마. 너무 아름다운 말들만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왕따도 해결되나요? 예, 해결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경대로 살고 싶어지겠고, 성경대로 살게 되면 인기가 많아지죠. 저 복음 받아들이면 그 빈곤함도 극복할 수 있나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경대로 살고 싶어지고, 성경대로 살게 되면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순간적으로 질병아 나을지어다! 막 해가지고 갑자기 내 암이 나았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촉촉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갑자기 촉촉해지도록 바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비구름을 모으셔서 비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필독서였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 원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한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가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기적을 보여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글라스에 있는 이 컵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꿔보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물이 갑자기 뿅 하고서는 포도주로 바뀌는 걸 상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내가 포도주로 바꾸면 내가 예수라는 걸 믿겠느냐? 예, 믿어줄게. 하죠. 그랬더니 바꿔보마. 웨이터 부르셨습니까? 포도주 한 잔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포도주로 갖고 와요. 자, 바꿨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에이, 이게 뭐야? 그냥 물을 저절로 포도주로 바꿔야지. 저절로 바꿨지 않느냐?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바꿨는데 왜 나를 의심하느냐? 자, 이게 질서의 하나님, 공의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잘 대변해주는 예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까? 네. 갑자기 장롱에 열어봤더니 옷 대신에 현금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마술을 부리는 하나님이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건 정말 비이성적 하나님을 상정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할 수 없어요. 왜냐? 성경대로 살면 게으를 수 없거든요. 부지런하게 살면 솔직히 뭘 해도 돈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 같은 거 한번 읽어보면 학벌 안 중요하다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자신을 인내하는 그 인내심과 참을성과 겸손함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듭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던 고졸 출신의 스티브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티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내심을 갖고 자기의 맡은 바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사장님이 그 스티브의 인성에 감복해서 내가 2호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네가 나의 매니저가 돼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2호점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그 2호점에서 박봉을 받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보다 더 최선을 다했죠.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빌 게이츠가 그 사람을 자신의 회사로 초청하였습니다. 스카웃 당한 것이죠. 이래서 스티브의 인생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화들, 이런 게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조주현 성도님은 맞아 하시면서 듣고 계신데 인간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학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덕목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질병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건강관리는 한 단어로 절제로 귀결이 돼요.